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절대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20절에 곧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로마서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 어떠한 은사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그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당시 존재했던 유일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달아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은사였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미리 아는 능력과 어떤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어떠한 정보가 없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은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은사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믿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한마디로 성령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영분별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로는 우리와 비슷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그 사람의 신앙이 보통 교회의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같을 수 있지만 왠지 특정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가르침, 성경에 벗어난 주장을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속에서도 있었죠. 초대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유대 민족의 전통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어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가 뛰어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짓 진리임을 다 파악했고 다 드러냈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그런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난곳 방언은 바로 아무런 교육도 없고 아무런 훈련도 없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난곳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그 감정을, 우리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이 기도의 언어인 방언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 중에서 하는 대표 기도 시간에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 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한 방언으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공중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어서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이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이 방언 기도를 공중 앞에서 하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좋지 않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태도가 좋지 않을까요? 한 가지는 아예 이 은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도 그 은사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너무나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어떤 태도이냐면, 이 모든 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가진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도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했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태도, 무슨 태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로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집회에서 은사를 잔뜩 받고 오셔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종종 교회의 질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는 그 목적이, 그 근본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도 남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남용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공동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은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은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은사를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서로가 더욱더 덕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계속해서 추구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론 주님 목회자로서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게 쓰임을 많이 받게 되어서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유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냥 섬기는 유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의 믿음이 하나님 먼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며, 능력 행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며,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를 통역함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이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풍요롭게 되며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점검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이 조절되며 성령의 은사들이 옳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하나님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상이 있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딱 맞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